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더불어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하나 참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함께 지낼 친구를 만들어주겠다. 그러시고는 각종 짐승을 만들었어요. 각종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무리 봐도 그 짐승과 새들 중에서 자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보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함께 살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인자 날생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자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인자가 어떻게 생겼죠? 둘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생은 무엇입니까? 날생자, 우리가 살고 있다, 생명 누린다, 생자는 사람 인자에 흑토가 붙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땅 위에서 같이 산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살도록, 함께 사는 동안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함께 살아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도 부부가 살고 있다가 행복하지만 아이들 낳고 가족이 많아지면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기업이 힘이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하는 기업하고 100사람이 하는 기업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여기 3M 같은 회사는 사원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가까이 된다.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아주 누리면서 힘있게 일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기업만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합중국, 50개 다른 주들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 인종 전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뉴욕 살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가봤더니요, 그 졸업생 한 1000여 명 졸업을 하는데 몇 나라쯤 되는지 아세요? 그 학생들이 온 나라가 102나라입니다. 102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부모들 102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겠느냐? 물론 102나라, 150나라 많은 종족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게 많은데 이혼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이혼이라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결혼한 사람의 반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참 같이 지나기 힘드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은 결혼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강자와 약자 많이 섞여 삽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신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많이 섞여 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자는 약자를 누릅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느냐, 숙제입니다. 미국의 나라만 아니라 각 주도 숙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웃 동네 브루클린 파크는 2025년도에 우리 브루클린 파크가 어떤 곳이 되길 원하느냐 조사를 다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아프리카에서 왔든지 아시아에서 왔든지 남미에서 왔든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리 모든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자. 그걸 위해서 정책을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는 오늘 미국과 다른 게 없습니다. 로마인, 비로마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주인과 종 다 섞여 살고 있어요. 여자들과 남자들, 어린애와 어른 모두가 다 섞여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겠는가?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조화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받아주지 않은 거 언제든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보면요, 함께 모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지나는 사람은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2번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여러분이 안 보여요. 어디 이사 갔나 했는데 이사 안 갔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뭡니까? 첫째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들, 모함하는 말들, 되지도 않는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친구 만들어주지 않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견디다 안 돼서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디 가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느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가운데 저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 이 세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그 직장에 행복하게 오래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진급도 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취직해서 해피하게 아주 행복하게 오래 지나면서 진급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뭐 알아야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지식과 기술은 오직 15%, 나머지 85%는 뭐냐? 기술과 지식이 아닌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기술,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문제가 되어 교회를 떠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행정을 못해서 떠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설교도 은혜롭게 합니다.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행정도 잘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람들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 피택되면은 나는 내 믿음을, 내 재능을 인정받았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똑 마찬가지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일치를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내가 세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라. 7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선하고 덕을 세우는 거다. 받아주는 것이 선한 일이야. 덕을 세워주는 것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야.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야. 만약에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은 여러분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받아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받아주되 그들의 약점을 네가 친히 담당해줘라. 갈라디 6장은 약한 자들의 연약한 짐을 네가 짊어져 줘라. 그리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이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공동체와 더불어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비평하고 서로 원망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약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약한 자, 성격이 다른 거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기 힘든 거예요. 표범, 얼룩무늬 싫지만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5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내 아내를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요, 앉아있지만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요 난리 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화합을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인정하고 바꿔주는 게,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그 책, 알렉스 할리가 쓴 책 가운데 루트, 뿌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영화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쿤테킨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 흑인은 쇠사랑을 차고 다닙니다. 주인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노예예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종이 일하다가 다쳤어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주인이 그 피 흐르는 걸 바라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피가 흐르는데 그 피 색깔을 보니까 자기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흑인이라면 피가 검든지 해야 되는데
내 피하고 똑같은, 이 사람도 속에는 나와 같은 피가 있구나. 그러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체로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지? 우리 생각하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인격이 들어있는 걸 알게 되면은 그분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면은 머리가 있는가 하면 손과 발이 있고 우리 몸이 다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제일 강한 게 어느 부분 같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이 치아입니다. 뼈도 부서뜨리잖아요. 근데 그 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우리 몸의 제일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뭐죠? 혓바닥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일 강한 것과 제일 약한, 제일 부드러운 걸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가끔 고약해. 혀를 깨물어 버리잖아요. 깨물면 아프고 피나고 상처나고 견디기 힘든 거. 그런데 이것저것 씹어 먹다가 이빨 사이에 뭐가 음식이 끼는 거야. 음식이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은 그걸 빼낼 재간이 없어. 불편한 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혓바닥이 상처가 나서 아프지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름날름 하면서 그 이빨 사이에 끼인 빼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한때 이가 나는 강하다. 너 이빨로는 강하고 혀는 약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혀가 강한 자가 되고 이빨이 약한 자가 된 거예요. 혀가 도와서 이빨 걸 뽑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손과 발, 입 이런 거 다 있는데 보니까 이 위장이라는 놈 이놈은 좀 고약한 놈이야. 가마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받아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거든. 그래서 이 발과 손이 괘씸하다 저놈. 그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야. 저놈은 위장 저놈은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고 놀고 있으니 우리가 좀 골려주자. 어떻게 골릴까? 야 발, 너 맛있는 음식이 보여도 가질 마. 손, 너 음식 맛있다고 집지 마. 너 음식 씹지 마. 넘기지 마. 그러자. 그래서 좀 이 위장을 좀 골려주자. 그래서 몇 끼 안 먹었어요. 며칠 안 먹었어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속에서 꼬르꼬르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손과 발이 매시시 힘이 없어지는 거야. 손과 발이 힘이 없어지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의 작은 부분,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게으르다가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몸에 힘을 일으키는 중요한 소화작용을 하고 우리 몸을 살려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 몸을 일으키는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몸이 허물어지면은, 여러분 위장 하나가 허물어진다거나 간 하나가 허물어진다거나 여러분 폐 하나가 허물어지면은 여러분 몸 전체가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세우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버드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 그 교수 클레이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이 사람은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투자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해피해진다. 그거를 전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how to measure your life. 어떻게 인생을, 행복을 측정하고 인생의 투자가 잘 되는 걸 측정하느냐. 그건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측정, 우리 인생의 측정은 어느 기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것보다는 내 배우자, 가까운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다. 내 가장 깊은 행복은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 버는데 귀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인간관계에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더 좋게 세워주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요, 이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요, 이것이 서로 세워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기쁘게 한다. 어린애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한다 할 적에 조심할 게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라, 받아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앉아서 할 것이냐? 서서 할 것이냐? 찬송을 앞에 할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 기도는 어디 들어갈 것이냐, 봉헌 순서는 어디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은 본질적인,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대로 받아줘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짊어져 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집안의 아이들 기를 때에 잘못했다고 책망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그 약점, 부족한 점을 아빠, 엄마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짊어져 주고 받아줄 때 아이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일은 서로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에 와서 우리 2세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롤 모델이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이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부모들이 자녀들이 눈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함께 사는 신앙 인생 생활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많은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흠없는 그분이지만 많은 비방,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역한다고, 모독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배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어라.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로마인, 비로마인,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주인과 종,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죄를 지었어요. 가진 자만 아니에요. 안 가진 자도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나가서 그 결과 죽음이야. 모든 사람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사야 10장 3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시고 우리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약함을 주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짊어져 주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주고 사랑을 해라. 이게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제 가서 선교하면요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가 일할 때에 뭐 지역이 어떻다 보다도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간 사람들도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제 가면 현지인들이 우리가 너무 다르죠. 첫째는 더러워요. 목욕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들이 일을 하기 싫고 많이 게을러요. 그러면서 많이 속여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회만 훔쳐갑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선교사들이 나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100여 년 전에 한국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한국에는 어떠냐 똑같은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고 정말 속이기 잘하고 잘 훔쳐간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훔쳐갔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속에서 성령으로 심령이 변화될 그때에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선교주에서 그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이민정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음은 미국이 이민정책이 멜팅팟입니다. 그러니까 찌개 그릇에 이것저것을 집어넣어서 부글부글 끓이는 찌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거기다가 배추도 넣고 무도 넣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토마토도 넣고 고기도 넣고 물도 집어넣어서 된장도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이면은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된장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문화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소태들로 오면은 부글부글 끓여지면은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 동화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멜팅팟, 된장찌개가 안 돼 있어요. 샐러드 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파는 파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상치는 상치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샐러드 볼이야.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사람대로,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대로,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대로, 동양에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다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고 갈등하는 게 사실이에요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아니구나. 멜팅팟이 아니구나. 샐러드볼이구나. 이 샐러드볼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온 것이 모자이크 시스템입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그들의 재능, 그들의 인품, 그들의 기술 다 동원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큰 모자이크 예술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미국이에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못났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에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교훈을 위한 것이라,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혼자 있을 때든지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든지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자동차를 좋아하시죠? 일본 제품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 차는 안 샀어요. 그런데 미국 차 사보니까 처음부터 미국 차만 샀는데요, 문제가 많아요. 요즘은 좀 달라. 옛날에는 3년을 못 탔습니다.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근데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거예요. 20년 타도 괜찮대요. 우리 딸도 보니까 25만 마일 탔는데 그때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일본에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5년 만들면 어때요? 기술자입니다. 그죠? 10년 만들면 숙련공입니다. 20년 만들면 안 보고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 그냥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20년 됐든지 30년 됐든지 간에 자기 앞에 만드는 거, 자기 앞에 그 매뉴얼, 지침서를 두고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숙련공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20년 전에 만든 매뉴얼하고 지금의 매뉴얼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만든 차나 지금 만든 차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매뉴얼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어 하지 남도 그렇게 대접해줘. 네가 네 눈에 있는 들보 보나? 남의 눈엔 티를 빼려 가지 마.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 바꿔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분리 없이 하나가 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고 분리가 있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왜? 다르기 때문에. 안 못 받아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소망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적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적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일하신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 돼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엄마 잠깐, 애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 한참 있더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했다. 얘 어디 갔다 왔나? 그랬더니 아래층 갔다 왔어. 뭐 했는데? 내가 형아를 골려주려고, 형아가 미워서 골려주려고 형아 장난감 전부 다 뒤집어 놓고 다 어지러 놓고 그냥 막 그래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형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형아가 해놓은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형이 시킨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마음에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형아를 화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때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아, 큰 그 조지아, 아틀란타를 위해서 큰 조지아가 굉장한 접전지였습니다. 조지아를 완전히 점령해야만 북군이 이기고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조지아를 점령하는 사령관이 셔먼이라고 하는 사령관입니다. 이 셔먼이 함께 같이 일을 한 장군이 하워드라는 장군, 알리버 할워드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10만 명 가까운 7만 명에 10만 명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지아 반란도 많고 아주 전쟁이 많았지만 다 평정을 해서 결국 조지아를 다 뺏었습니다. 이제는 북군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는 전성 행렬을 하는 거예요. 축하 잔치를 하면서 전성 행렬을 하는데 내일 아침 9시 시작을 해요. 그게 마땅히 제일 앞장설 사람은 셔먼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하워드 장군이 앞장서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 셔먼 사령관이 하워드 장군을 방으로 부릅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행렬을 하는데,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며 행렬을 하는데 그대와 내가 앞장서서 인도하게 되겠지. 그럼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 선임자가 그 자리 달래 요청을 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안 될 말씀이에요. 내가 부대를 이끌고 가 승리하고 장군께서 승리했는데 누가 그걸 줘요? 안 돼요. 그랬더니 셔먼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장군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동의해.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자리 달라고 그래.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나 나나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부대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가만 생각하더니 그렇군요. 내가 양보하지요.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하워드 장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양보해도 문제가 없다. 양보한 거예요. 그 영광을 선임자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워드 장군을 그냥 돕겠어요? 하워드 장군 심령 속에 흑인들, 해방된 흑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다가 워싱턴 DC에 하워드란 이름으로 하워드 유니버시티, 대학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흑인들 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이름까지 허락을 받은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함께 일치를 누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같고 찬양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악기 하나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많은 악기가 동원됩니다. 크고 작은 악기들, 소리 나는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우리 합창대, 찬양대 혼자 독창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 서로 다른 재능들이 함께 모입니다. 서로 바라봅니다. 서로 조절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 분야를 존중하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아름답게 반주하는, 아름답게 조화 이루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고 본인들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같이 살면서, 함께 살면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주장해서인가? 나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은가? 내가 도망갔어인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약한 자를 받아주고 나와 다른 자를 품어주고 내가 대신 짐을 짊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서게 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